오늘은 이사야 말씀 32장입니다. 이사야 말씀 32장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인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패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에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읽으신 마지막 절에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또 소와 나귀를 그리로 그 물가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가 전하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물가에 씨를 뿌리고 또 소와 나귀를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비옥한 땅으로 인한 이 평안함은 다름 아닌 너희는 복이 있다 하시는 하나님께로 오는 참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의로 통치하는 왕의 도래와 또 그의 의가 구현되는 나라입니다. 1절과 같이 의로 통치하는 왕, 당시로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을 뜻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의로 통치하는 왕,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음, 바름, 그렇죠. 아무개가 의롭다 하는 것은 아무개가 참 바르게 행한다, 옳게 행한다. 또 간혹 온전하다라는 의미로서의 의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갈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불의함에 대해서 많은 갈증을 느끼고 부당함에 대해서도 느끼고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해서도 많은 갈증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나 또 장성한 사람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그런 의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또 고통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목마른가? 왜 의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의가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선악과를 먹고자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할 때에 그 불의함으로 의를 저버리는 불의함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가 선악을 알아도
분별하고자 해도 이미 첫 단추가 불의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단추를 끼어간다 한들 우리는 마치 불의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이 의에 대하여 이 목마르고 참 갈급한 이 심령이 이 불의의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우리의 인생에서는 채워지지가 않는 것 아닌가. 뭐 어디를 가나, 뭐 어느 나라를 가나, 어느 사회에 가나 이 불의함이 외부로부터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 내 자신 안에 없는 이 의를 어떻게 이 불의함의 세상에서 채울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불의의 바다에서 의를 갈급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나 자신을 또 저주해가며 내 인생의 삶을 저주해가며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 때에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의에 대한 그 갈급함,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은 있었습니다. 또 해결되지 않았죠.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그 의로 통치하는 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회복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안에서도 회복된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는 그간에 혼란했던 그 의가 없으니 불의의 바다에서 그 혼란했던 세계관, 가치관, 분별력들이 이제 회복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너졌던 사회 질서가 회복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매한 자와 존귀한 자가 이제 바르게 분별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라고 하면서 따르게 했던 모든 그 어리석음이죠. 또 악한 생각들과 또 악인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악인은 이제 1절에 의의 왕이나 정의를 행하는 방백들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패역한 말로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고 가련한 자를 이제 멸하고 6절에서 보면 줄인 자의 속을 비우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또 우매한 자, 악인이었습니다. 모든 자에게 차별함이 없이 행해져야 할 공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부터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또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이렇게 하면서 눈앞에 있는 소출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에 이제 몰두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을 이제 비유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며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너희가 기대하는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통치자로 말미암아 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 국가를 의지하는 그 그릇된 확신들이죠.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암시적인 확신입니다. 그런 무사태평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12절의 말씀처럼 가슴 칠 날이 꼭 닥칠 것이다.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안일한 여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시온, 그런 예루살렘의 영적 무지함과 오만함을 심판하신 후에 그때야 비로소 15절에 나오죠. 마침내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런 뜻입니다. 마침내 하늘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그래서 위로부터 임한 영. 위로부터 임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늘로부터 임한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초대 말씀드린 것과 관련되면 위로부터는 영으로 임하여서 내 안에 함께 의로서 거하시는 하나님, 의로서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것을 뜻할 수 있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밭에서조차 정의와 공의를 행해가는
이제 그런 새로움이죠. 17절에 그 열매는 곧 화평이요 평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는 영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사야는 요 한두 구절 차이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9절에서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했던 그 너희가 아니라 15절에는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그 반복됐던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를 붙든 그 남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부터의 영이 내린 그 남은 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땅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이제 공의를 행해가는 것이다. 우리 문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공의를 행하고 또 밭에서도 공의를 행해가는 것이 그 남은 자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 공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거둬들이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는 다름 아닌 화평과 이제 평안이다. 그런 화평과 평안을 누려가는 그런 회복된 나라를 이제 메시아의 나라죠.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 평안, 안전을 이제 공의의 열매, 공의의 결과라고 했는데요. 우리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열매라는 단어, 또 결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한번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창세기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창조물들을 빚어가셨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듯이 공의를 행함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제 이루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라고 하는 것이 하다 보니 얻어지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단어도 사실 예배하다는 단어로도 쓰였던 그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바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다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제 노예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좀 수건을 두르고 주인의 식탁 곁에서 이렇게 주인을 섬기는 단어, 봉사하는 단어, 세밀하게 주인의 모든 필요를 면밀히 살펴가며 그 일을 행해가는 이제 그런 단어가 같은 아바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다는 것과 삶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단어가 이렇게 같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노예가 주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힘껏 일하며 섬겨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화평과 이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가면서 모든 때에 행해가는 것이 바로 공의가 주는 화평과 평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부어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함이 없이 의를 행해가는 이 공의를 이제 우리가 신중하고 또 공들여서 행해가며 또 힘써 행하도록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안일한 여인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안에 의가 돼서 오신 주님을 저버리고 나의 의를 붙들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의가 되신 주님을 저버리고 나의 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일한 여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제 부딪히는 것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죠. 우리 삶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의를 붙들고 행할 것인가? 이제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이제 자명하게 우리가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뭐 그 과정은 뭐 분별이 안 돼도 결과가 이제 확연히 다릅니다. 이를 위하여서 참 의가 되신 주님, 나의 의가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사는 나 자신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우리 매 순간 필요하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행해가는 우리 리더십들, 또 하나님의 의에 또 리더십에 또 따라가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요. 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이따 잠시 후에 기도할 때에
그런 나 자신과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서 계신 그런 나의 그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고 나니 우리 선거 전보다 이 선거 후가 더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화합을 위한 기도, 공의가 세워지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